조용한 기도로 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내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성령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기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죄를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의들이여. 이 세상 구하려 주를 아가신 것 나 주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나오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알도록. 사회평신도부 총무협의 회장이신 박돈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중부연의 장로회를 사랑하시어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인 우리를 성령님이 인도하시어 오늘 이 시간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이제 성령 충만, 땅 끝까지 이르러 충분히 되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령님이 함께하는 장로회, 그러한 주제로 진정 저희들에게 귀한 복음의 증인되라 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진정 오늘 이 시간까지 역사하시며 저들에게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귀한 시간에 저들의 교만이 깨어져야겠나이다. 저희들이 자아를 깨트려야겠나이다. 진정 이기적인 삶에서 변하여 겸손하며 남을 섬기며 낮아지는 믿음의 귀한 종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인정받으며 증인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 쓰시고 사랑하시는 김상현 감독님을 보내주셔서 두려워 말고 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들려주실진데, 저희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2018년도를 승리의 해로, 능력의 해로, 새로움으로 탈바꿈하는 귀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성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이상호 회장님, 하나님이 원하심을 이루어드리고자 불철주야 수고하신 임원님들, 이 모든 것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온전히 홀로 주장하사 저들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항상 죄악 중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은 인천 남지방 회장님 강희갑 장로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라. 아멘. 부광교회 장로 부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특별 찬양을 하신 부관계 장로님들에게 들어가실 때까지 뜨겁게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전하라고 우리 김상현 감독님, 부관계 감독님 나오실 때 우리 한 손 들고 할렐루야로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시지 않고 다 남아 계셔서 끝까지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폐회 예배는 간략하게 하는 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또 기다리는 경품이 막 서로 가고 싶어서 장로인데 받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래 경품이 막 달려가고 싶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핵심적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주제가 뭔지 기억나시죠? 성령님이 함께하는 장로님. 기독교 역사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입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다면, 만약 예수님 떠나고 부활하셨는데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년도 못 버티고 기독교는 소리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2000년, 4000년 동안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나왔는데 멋진 가르침을 주었는데 소멸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 뻗어나가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것, 성령입니다. 한국교회가 성령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들도 성령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근데 성령이 실제인 걸 또 정확히 말하면 성령은 왜 받아야 될까? 오늘 전제부터 좀 점검하고 들어가기 원합니다. 제가 이번 고난주간에 월화수목금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교우들에게 뭘 전할까 하다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책을 쭉 살펴보는데 유명한 토레이 신부 책부터 비비어 책, 팀 켈러 책들을 다 읽어보는데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다 깊게 넓게 자세히 다뤘는데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 그러면 성령 세례 생각납니다. 은사. 저는 어릴 때 아버님이 믿음 좋은 장로님, 특별히 기도에 열심히 장로님 밑에 자라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열정적 그런 분위기 속에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자랄 때 갈등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강조했는데 저희 집의 분위기는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엔 방언하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저는 방언이 안 나옵니다. 산상수련회 갈 때마다 강사 목사님들 그때 많이 강조한 게 방언 받으라고. 그래서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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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하면 된다고 그래서 100번 했는데 그대로 할렐루야가 정확하게 나와. 참 안 되더라고요.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산상수련회 갔다가 5명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곤기봉이가 방언을 받았어요. 공부도 못하는 곤기봉이가 방언을 받았어요. 갑자기 방언하는데 느낌이 있잖아요. 진짜 방언이구나 쟤. 나머지 4명 박인환, 오명동, 곤기보, 또 박혜웅, 김상년 순식간에 쫙 기도하는데 이게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날, 그 당시엔 금요일 새벽까지 집회할 텐데 금요일 새벽이 돼도 또박또박 국어로 기도하는데 쉽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서도 2학년,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남들이 다 3명, 5명 있으면 3명이 방언을 하는데 2사람이 방언 못할 때 버림받은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미혹이 생기는 거 있죠. 해볼까? 뭐 하면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하면 되지. I can, cannot, can, but cannot, can. 나는 깡통을 딸 수 있어, 그러나 너는 깡통을 딸 수 없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야. I can, cannot, can, you pot, can, cannot, can. 나는 깡통을 딸 수 있어, 너는 깡통을 못 따. 이런 거. 영어로 한 겁니다. 그거. 나 can 따다, can 할 수 있다, can 뚜껑. I can, cannot, can,
But 그러나 you cannot can. 너는 깡통을 못 타. 그걸 빨리 하면 애들이 알 게 뭐예요, 그냥. 근데 만약에 그 한 번 하고 나면 성령님이 다시는 안 줄 것 같아서 힘들었어요. 방언. 근데 성경의 성령책을 읽다 보면 방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은사, 열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방언해야 됩니까? 왜 예언해야 됩니까? 왜 병을 고쳐야 됩니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증인되라.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방언했습니다. 방언 체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은 증인 공동체가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을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안에서 얘기하지 나가지 않는다면 성령이 오신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면 성령은 전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나름대로 사역을 여러 가지 합니다. 저희 교회는 노인대학 참 대단합니다. 우리 남장로님도 노인대학 하고 계시지만 보통 1000명 이상이 옵니다. 제적은 2600명입니다. 오신 분들이 다 그런 얘기합니다. 아침 9시 반에 와서 율동하고 교육받고 분방 공부하고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나가면서 꼭 하는 얘기, 교회가 이래야 돼 그럽니다. 교회가 이래야 돼. 근데 제가 그때 말합니다. 할아버지, 교회 이거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셔. 믿기야, 믿기. 여러분, 교회가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한 가지만 해야 되면 뭔지 아십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영혼을 건지라는 겁니다. 교회 존재 목적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도. 요즘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감독회장님이 되시면서 100만 전도 외치고 다니는데 또 쓸데없이 비난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 2000년 동안 비난받았으니까. 전도하던 사람 있을 때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도 신경 안 쓰고 가면 됩니다. 지난 1월 첫 주에 광화문에서 감독회장님과 피켓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동안 실명시켜서 죄송해요. 그래도 예수가 소망이에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에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라. 자, 오늘 좀 우리 장로님들이니까 뭐 복음 전한 내용은 잘 얘기할 거 없고 핵심적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왜 한국교회는 복음 전도를 잃어버렸을까? 왜 식어가고 있을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답은 한 가지입니다. 겁먹었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전도 힘들다, 뭐 전도는 이렇게 하든 저런. 여러분, 전도는 단순합니다. 가서 전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말씀드려서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전도, 장로님 물어봅시다. 이 장로님, 전도 쉬워요, 쉬워요? 쉽죠. 전도 쉽습니다. 전하는 거니까 그냥. 인도는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 인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라는 거지.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공부 쉬워요? 아주 쉬워요? 쉽죠. 공부는 쉬워요. 앉아서 책장 넘기는 건데 뭐가 어렵냐? 성적 올리는 게 어려워요. 부모는 그냥 공부하라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냐? 전도하라는 겁니다. 인도는 주님께 맡기래요. 그러니까 얘기 못할 게 뭐 있냐? 피켓 들고 서 있으면 그만이지. 못할 게 뭐 있냐?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분들이, 장로님들도 전도에 겁을 먹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얘기가 뭐냐?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겁을 먹은 적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두려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죠? 오늘 본문 잘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사도 바울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지금 성령님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가 뭐냐면 겁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시원한 사도 바울에게 겁먹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속에는 뭐를 먹고 있느냐? 겁먹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두려워하지 마, 이런 겁니다. 자, 성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사도행전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 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쓰다가 하나님이 바꿉니다. 바나바로. 바나바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로 바꿉니다. 왜 바꾼지 아십니까? 겁먹으면 바꿉니다. 처음 쓴 게 뭐냐? 빌립을 쓰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빌립 전도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전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 다음에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이 전도하다가 조금 빌립은 하나님께 순종을 못했어요. 전도하다가 사마리아에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원래는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땅끝까지 가기에는 겁이 나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있어서 자녀들 챙기느라고 결국은 돌다가 유대 땅에 돌아와요. 그래서 그때 가족의 신경 안 썼던 베드로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인도 신경 안 쓰고 전도, 욕을 먹어도 전도했더니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70년, 80년대에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됐을 때 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사도 가운데 몇 사람이 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냐고, 왜 이방인에게 전도하냐는 거야. 그 자기가 했어? 성령님이 시킨 거지. 그때 베드로가 말하면 됩니다. 내가 했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되는데 갑자기 사도 베드로가 움찔하면서 내가 이러고 머뭇거릴 때 그때 바나바가 그게 베드로가 한 겁니까? 성령이 하신 거지. 한마디 치고 나간 거예요. 베드로가 약간 겁먹을 때 바나바가 딱 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베드로를 감춰버리고 바나바를 쓰신 거예요. 이제 바나바 사역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항상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울, 바울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16장에 순식간에 바나바와 바울을 바울과 바나바로 바뀐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한 팀이 돼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마귀 들리는 것을 만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당집에 갔다가 무당을 만났을 때 바나바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확 차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촛대를 바울에게 옮겼어요. 오늘 한국교회도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이 똑똑하다고 하나님 부흥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씨를 뿌리고 물 주는 건 사람이 하지만 잘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확 쓰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담대하게 전하다가 오늘 고린도에 와서 약간 위축된 거예요. 왜 위축됐냐면 자꾸 전하다 보면 비난하는 사람이 생기네. 자, 우리 지금 안도 기자님도 지금 뭘 하려고 하니까 안에서 말이 많아. 그때 위축될 게 없어요. 그때 성령님이 바울이 표현은 나 안 하면 간도 다른 데 갈래 이렇게 말할 때 성령님이 말한 거 겁먹지 마. 첫째,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 둘째, 내가 함께해. 셋째, 계속 말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날 아침, 다음날 아침에 떠날 생각이었는데 저녁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고린도에 머물러서 전도를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2개월, 3개월마다 도시를 바꿨는데 유일하게 1년 6개월을 머물렀다가 그때 교회가 세워진 게 고린도 교회, 당대 최고의 교회. 잠깐 포기하고 떠나갔으면 사도 바울은 점점점 포기하다가 다른 사람에게로 촛대가 옮길 뻔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이후에 마지막까지 바울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한국교회 위기가 뭐냐? 교인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해온 것도 많은데 이상하게 어떤 부딪힘이 생길 때마다
나도 모르게 속에서 두려움 때문에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언젠가 내 인생이 끝날 때 주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그러냐?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뭔지 압니까? 하늘의 상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늘의 상 받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상. 오늘 평창에 오셨죠? 평창 기억나시죠? 올림픽 언제 열린 건 아시죠? 지난주에 열렸던 거. 우리 장로님 기억나세요? 금메달 몇 개 땄는지? 장로님 금메달 몇 개 땄는지 아세요? 동계올림픽 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5개 땄어요. 5개. 누가 딴지는 아세요? 대답하기 힘드시죠? 저도 몰라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작년도 아니고 10년 전도 아니고 지난주에 끝난 올림픽 매일 영상 금메달 따서 보여줬던 그 금메달이 몇 개인지 잊어버리는 게 우리입니다. 누군지 잊어버립니다. 한 달 뒤에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게 세상의 상입니다. 그러니까 평창까지 와서도 모릅니다. 미안하지 않습니까? 안 미안해도 됩니다. 저는 올림픽을 생각할 때마다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에릭 리들. 금메달. 이분도 보면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금메달을 4회에 3번 연속 딴 사람이 있고 제일 많이 딴 게 20 몇 개 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에서 하나밖에 안 땄는데 많은 사람이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릭 리들. 그는 누구냐? 영국의 선수입니다. 프랑스 파리 올림픽 때 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하나밖에 못 땄습니다. 400m 달리기에서 금메달 땄습니다. 근데 이 딴 사람 얘기가 재밌어요. 원래 100m 선수였어요. 나가면 1등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 너무 잘 뛰기 때문에. 그래서 파리 올림픽에 참전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올림픽도 보면은 처음부터 결승 가는 게 아니라 예선을 통과해야 결승 가게 되어 있는데 에릭 리들이 100m 선수로 영국 선수로 출전을 했는데 문제는 예선이 주일이 꼈어요. 그래서 주일날 뛰어야 되는데 에릭 리들이 꿈이 뭐냐? 나는 선교사가 돼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꿈을 가졌어요. 자, 100m만 뛰면 되는데 저는 안 뛰겠습니다. 왜 안 뛰냐 그랬더니 주일날 뛸 수는 없습니다. 아니 요거만 뛰면 되는데 아닙니다. 아니 100m 여기만 딱 뛰면 끝나는 건데 뭘 안 뛰고 뛸 게 어디 있냐. 에릭 리들이 고민입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으며 딴 메달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없어도 난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다. 그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들 정신 차려 임마. 지금 네가 한 번만 딱 뛰고 오늘 한 번 뛰고 화요일 날 한 번 더 뛰면 넌 당연히 금메달이잖아. 금메달 딱 따고 영국에 들어가면 영국의 여왕에서 다 안아줄 거야. 그때 에릭 리들이 한 얘기입니다. 네, 나도 압니다. 내가 오늘 뛰고 화요일 2번만 뛰고 가면 금메달 따겠죠. 영국 여왕이 나를 안아주겠지만 나는 영국 여왕이 안아주는 것보다 인생의 달리기를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 나를 안아주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가 2번만 뛰면 영국의 시민이 나와서 너에게 꽃가루를 뿌려주면서 환영할 거 아니냐 임마. 그때 에릭 리들, 나는 영국 시민이 환영하는 것보다 내 인생 마쳤을 때 천군 천사가 나팔 부는 게 내게 좋습니다. 그게 그의 고백입니다. 목표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이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바보 멍청한 놈 얘기 들어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날 돌아갈 생각을 갖는데 갑자기 코치가 뛰어와서 에릭 리들도 뛰어야 되겠다. 난 안 뛰었는데 그랬더니 400m 선수가 갑자기 배탈이 나서 못 뛰게 됐으니까 너가 일단 출전이라도 하라고. 여러분 선수라는 게 100m와 400m는 다릅니다. 100m 선수가 마라톤 뛰는 게 아닙니다.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는 다릅니다. 선수가 없으니 400m 나가 출전이라도 해라. 그래서 선수가 없어서 이번에도 올림픽 선수 중에서 선수가 잘못돼가지고 대신 나가 금메달 딴 사람이 있어요. 스키 선수 중에서 남의 스키 타고 금메달 딴 선수도 있죠.
예선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찌인지 모르지만 4번, 100m보다 4번째는 400m를 뛰지만 이 메달을 따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메달 딴 사람으로 전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 나 전도자 되고 싶습니다. 딱 선에 서서 뛰었는데 3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선 통과. 그리고 다시 8명이 써서 마지막 결선을 하게 되는데 옷에다가, 런닝에다가 글을 썼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걸 쓰고 딱 서서 빵소리 함께 뛰기 시작한 겁니다. 100m를 뛰는 사람이 4번을 뛰어야 되는 거니까 100m만 뛰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뛰고 4번을 뛰고 도착했는데 1등이 된 겁니다. 프랑스 파리 올림픽 400m 달리기 금메달리스트 에릭 리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에릭 리들 달리지 않았다. 분명히 뛰었는데 안 뛰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에릭 리들을 뛰는 걸 보니까 달려간 게 아니라 불마차를 타고 달려가더라고. 사람들 눈에 불병거를 타고 달려가는 엘리야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휴대폰을 찍어서 불병거를 탄 사나이를 쯤에는 나옵니다. 에릭 리들 이야기. 그는 다시 뛰지 않았습니다. 한 번 뛰고 메달 따고, 그리고 중국의 선교사로 나와서 주님 나라 부름 받을 때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달리면 금메달 따는데 다 버려두고 선교하는 사람이라.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가 돼야 되는가? 한 줄밖에 안 돼도 잊어버리는 평창 올림픽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런 금메달이 내 목표가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저는 마태복음 5장 12절을 좋아합니다. 복음 전한 자에게 주시는 상, 나를 핍박받고 욕을 먹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큼이라. 장로님, 우리가 삶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무엇 하다 가야 되느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성령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저는 이제 남은 목회가 10년 남았는데 이제는 다른 거 신경 안 쓰려고 합니다. 복음 전도, 100만 전도자를 세워서 끊임없이 다 제쳐두고 복음 전도에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입니다. 열매 맺는 자가 되라. 그리고 상 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하면 상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계속 하면 됩니다. 이번에 재미있는 영미 기억나십니까? 영미. 여러분, 그 영미를 몇 번 외친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영미를 몇 번 외친지 모르시죠? 걔도 모른답니다. 근데 이건 안 됩니다. 10년 동안 했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컬링 선수가 50명이 안 된다는 거, 의성이 한 팀 있다는 거, 걔네들이 10년 내내 여기서 저 안에다 점 찍어놓고 던져놓는 훈련만 10년 계속 했답니다. 아니, 세상에 컬링 하나도 10년 하면 된다는데 복음 전도야 실패가 없다는데, 이번 스켈레톤 평창에서 금메달 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기억 안 났어요? 썰매입니다. 우리 다 탔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타다 그만둔 거고 걔는 계속 탄 겁니다. 한국교회가 복음 전하다가 그만두면 끝이지만 계속 타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1등한 이유가 있습니다. 워낙 1등 할 때 잘할 수도 있었는데 얘가 1등을 확신한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시설 설치해 놓고 혼자 450번 탔답니다. 남들은 7번밖에 못 탈 때 450번 혼자 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450번 타는 게 기분 좋을 것 같지만 한번 엎드려서, 오늘 가시기 전에 중변에 갈 때 차 밑에다 눈 깔고 한번 보십시오. 130km 달리면서 겁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있답니다. 겁은 나지만 빗나가진 않는답니다. 우리가 타도 가만 앉아 있으면 일단 튕기긴 하지만
밖으로 벗어나가진 않게 되어 됩니다. 구조가. 복음 전도는 그런 겁니다. 지 아무리 덤벼들어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그동안 많은 사람이 던져봤는데 5번 던지고 그만두면은 그냥 컬링 했다는 얘기도 못하고 컬 끝나는 거지만, 그 친구가 몇 번 하다가 지난번에 4년 전에 그만둘 뻔했었답니다. 그만둘 뻔했었대요. 그런데 4년 전에 그만두지 않고 4년 더 한 게 그래도 은메달을 딸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 복음 전도는 2000년 동안 계속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이상호 장로님 좋아하는 게, 처음에 전도 조금 늦게 배웠지만 그래도 딱 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하는데, 제가 꿈꾸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하자. 주님 날아갈 때까지 하자. 전도는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죽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교회 출석을 못해도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워서 전화를 하든지, 예, 이젠 가라, 이젠 가라, 가라. 아, 이젠 교회 가야지. 여러분 병상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스켈레톤이든 컬링이든. 이번에 참 재미있는 현상이 다 그런 겁니다. 매달 딴 애들이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평창의 배추밭에서 타네. 스키, 보드. 걔네들이 큰 도시에서 좋은 스케이트장 산 게 아니라 그냥 배추밭에서 타다가 보는데, 중요한 건 그만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18장에 와 있습니다. 8장, 9장, 10장까지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지다가 두려움이 익숙해져서 자기가 안 할 뿐 아니라 하는 사람까지 비난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이때 최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 세움받은 장로님들만이라도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압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항상 함께하는 것에 대한 담대함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님 때문에. 저는 차남이라서 우리 형님이, 3살 위의 형님이 함께 있었다는 게 저에겐 참 든든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형님은 형이 없었다는 게 참 부담이 되었더군요. 왜냐하면 어릴 때 살다 보면 동네에서 맞은 적이 많았어요. 저희는 광산촌에 자라는 바람에 좀 거친 동네였어요. 광산촌은 이렇게 폭력을 잘 쓰는 동네, 어른들부터 쓰다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배워나가면서 대물림으로 폭력을 쓰는 동네인데, 가끔 골목에서 이렇게 불러. 그리고 누가 와서 이렇게 돈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없다 이렇게 말하면 꺼내서 나오면 숫자대로 맞는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있어 그러면 맞아. 기분 나빠. 맞고 돈 뺏기고. 집에 와서 속상한데, 얼굴 보면 알지. 그냥 막 속상했는데 우리 형님이, 상현이 왜 그러냐고 그래서, 처음에 걔가 그래, 너 집에서 말하면 죽는다. 처음에 말을 못했어요. 죽는 줄 알고. 근데 우리 형님이 왜 그러냐 그러는데, 아, 형 아무것도 안 해. 너 왜 표정이 이상해. 너 왜 그래? 그래서 할 수 없이, 누가 돈 뺏었는데 때렸다. 우리 형님이 가자. 그래서 형님과 함께 딱 가서 걔네 집 가서 불렀잖아. 인철아 이마 그랬더니 왜? 하고 나왔는데, 딱 나온 순간에 나를 보고는 확 덤비는 걔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형을 보고 그냥 도망 들어가는 거야. 10분 전 20분 전에 나를 마음대로 때렸던 걔가 나 혼자가 아니라 형님이 함께 가도 순식간에 겁을 먹고 못 나와요. 우리 형님이 담 너머로, 인철아 나중에 보자 임마, 날 꼭 만나야 된다. 끽소리 못하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형. 우리가 노래 부를 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형. 형님 한 명만 든든해도요 겁먹을 게 없는 거야. 그 다음부터 그냥 누가 건드려 나를. 어디 돈 달라 그래. 그럴 리가 없지. 근데 한 번은 또 대수가 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또 맞고 줬지. 그래서 집에 와서 형 데리고 갔잖아요. 갔더니 이제 다 나오다 확 들어가더니 대여비 대식이 형 둘을 데리고 나오더구만. 우리 형이 먼저 도망갔어요. 나만 남아서 뒤지게 맞고 오면서 우리 형님이 못하는 게 많구나.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2000년 동안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약점이 뭐가 되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물들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70년대만 하더라도 제가 오늘도 오면서 좀 그런 우리 장로님들과 얘기하면서 왔는데 70년대만 하더라도요, 부산 가서 개척할 때 겁날 게 없어. 한 가지 분명한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러니 겁날 게 뭐 있어요? 맨바닥으로 가는 거지. 그다음 선교사 나갈 때도요, 나가는 선교사가 어느 누구도 보장돼 나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천만 하더라도 70년대 설립됐던 교회들 특징이 뭔지 압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게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성령의 체험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건물도 남고 사람도 남았는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 싸움만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함께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가끔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가 됩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성령을 얘기하라고 해도 자꾸 안에서 받는 얘기만 합니다. 성령과 함께 나가서 거두는 얘기를 못합니다. 제가 몇 번 썼던 얘기를 좀 다시 얘기할게요. 넌 강원도 사람이라서 알지. 강원도 사람들이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요 산에 가면 먹을 게 많다는 거. 바로 요 뒤에만 가도요, 캘 게 많습니다. 깔린 게 먹을 겁니다. 사람들이 산에 가면 있냐고 그러는데 있지요. 당장 올라가면 요 뒤에 뭐가 있느냐? 집 올라가시면요, 눈빛하고 약간 비슷한 줄기들이 있어요. 은빛 줄기, 삐쩍 말랐는데 빛깔이 은빛이 약간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더덕입니다. 지금 가면은 더덕이 약간 냄새가 나요. 요 계절이면 3월 달에 들어가면요, 색깔 봐도 되지만 코가 병들지 않은 코라면 더덕 냄새가 납니다. 물기가 올라와서. 더덕부터 캘 수 있어요. 한 2주 지나면 뭐가 나느냐? 양지 바른데 음지는 없고 양지에 두릅이 올라와요. 여러분, 산에 가면 많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 저는 6월 달에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따가 딸기 따가라고. 우리 고향 뒷산에 딸기가 얘기를 해. 나 좀 따가라고. 그래, 작년에 제가 못 가고 우리 장로님을 보냈어요. 우리 고향 엄청 떠왔지. 산에 가면은 촌 사람들은 먹을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도시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에 도시 사람이 없어. 다 촌 사람인데 어느 날 도시 살다 보니까 시골을 잊어버린 거예요. 70년대만 하더라도 성령님을 아는 사람은 가는 데마다 거둘 영혼이 있다고 믿고 갔었는데, 어느 날 이게 보기 시작한 거야. 안에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속회를 나눌래도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속회를 쪼개려면 쪼개서 밖에서 거들어와야 되는데, 쪼개려고 그러면 내 몸을 쪼개라고, 나를 짓밟고 갔어서 이러고 말이야. 왠지 합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장로 수련회가 주제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장로님, 왜 함께 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진짜 계시다면 그분은 내게 무슨 말을 할까요? 이제 얼마 남았다고? 저는 이번 4월부터 제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번 연애 딱 10년입니다. 딱 10년. 어떻게 충성할까?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이번엔 뭐 재정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내가 그냥 오직 내 일만, 복음 전도 일만 힘쓰고 가야 되겠다.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가야 되겠다. 너무 짧으니까 10년이 금방 지나갈 텐데, 그때
내게 맡겨준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 100만 명의 전도자가 세워지는 한국이 있게 해달라. 최소한 새벽 일어날 때마다 제가 물어요.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아침에 깰 때 성령님 인사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고 날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성령과 인도하는 만을 살고 싶습니다.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한 가지만 요청한다면 여전히 한국 땅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장로입니다. 사도입니다. 이 사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때 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만약에 이 18장 요 장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했던 말씀, 겁먹지 마, 내가 함께 있어, 구원받을 사람 있어, 전에 이 말을 듣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은 그냥 다른 데 가서 한 달 전하다가 또 방해 생기면 또 피하다가 소리 없이 바나바가 어디서 끝난지 모르는 것처럼, 빌립은 그래도 그냥 이스라엘 땅에 가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만날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그럴 뻔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성령님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게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로마로 가자. 로마를 복음화시키겠다는 열정이 생겼고, 그는 로마에 가서 마지막에 사명을 감당하고 세계 복음의 씨를 뿌리는 심장에다가 복음의 피를 심어놓고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저는 요즘에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를 위기라고 말할 때 위기는 마음에 있다. 이 순간 장로님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기회입니다. 이후에 이전보다 더 큰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고 로마를 향한 열정이 생길 수 있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동안 해왔던 것은 있을지라도 오합지졸 했던 조만한 교회들밖에 되지 못하고 소리 역사 속에 사라질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지금 살아계신 성령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 땅엔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지금도 전도하면 사람은 건질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더 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에는 개척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 예만 두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3개월 전에 후배 목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김 목사님, 제가 회개할 말이 하나 있는데 누굴 찾아갈까 하다가 김 목사님 찾아서 하고 싶었다고. 너한테 왜 그러냐 했더니, 그래도 이런 회개는 목사님한테 하는 게 하나님께 됐지만 무슨 얘기냐, 7년 전에 후배 한 명이 와서 개척한다고 그랬답니다. 자기가 감리사였답니다. 얘기했답니다. 이보게 하지 말게, 지금은 안 되네. 그런데 이 친구가 복음 전하면 돼줘야 안 됩니까? 뭐 그러더랍니다. 그래도 안 돼 이 사람아. 게다가 자기 교회 앞에서 한다고 그래서 걱정이 됐답니다. 자기 교회 큰 교회 앞에서 개척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권면했답니다. 이보게 안 되네, 힘드네. 그래서 포기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말을 안 듣더랍니다. 중부연대 출신인데 중앙연대를 와가지고, 그래서 말을 안 듣길래 마음대로 하라고, 그 대신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6년 반 전에 개척했던 그 목사가 지금 이 교회보다 더 커져서 1000명이 출석하는 교회 중앙연의 6번째 교회가 됐습니다. 자기 놀랬답니다. 안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자기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돼서 여전히 지금도 복음 전하는데 실제로 되고 예배당도 크게 짓고 이번에 봉헌하게 되는 걸 보면서 6년 반 만에 개척교회가 자기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가 되는 걸 보면서 누구한테 가서 미안하다 말해야 될까? 매일 복음 전하는 김 목사님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지금도 어디 갈 때마다 목사님 그 얘기 해주십시오. 지금도 개척하면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개척하면 가능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가능합니다. 장로님들이 그 마음이 없으면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어 세운 장로님들이 그 믿음을 받아주면,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위기였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역사가 2018년에도 다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부연의 장로님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걱정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 한국교회를 부흥으로 이끌어갔던 장로님들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고린도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로마를 향한 복음의 열정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뜨겁게 말씀 전하신 감독님에게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외교로 수고하시는 유호승 장로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장로부부 수련회를 계획해 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부연회 31개 지방 모든 장로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서 30일 새벽 작정 기도로 준비케 하신 분도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인 줄을 저희는 믿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장로부부 수련회가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천국 잔치 송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분도 분명하게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이 송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임받게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부연회 장로부부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섬기는 모든 장로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함께 하셔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쓰임당할 적에 귀하고 복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300 부름받아 나서니 몸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신현관 총무님 나와서 광고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광고하기 전에 먼저 우리 이경복 준비위원장님 인사 말씀하고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2018 장로 부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이 30일 동안 밴드에 기도 제목 올려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만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많았던 점 저희들 통감을 합니다. 잘 섬기고 잘 모시려고 했는데 제대로 못했던 것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장로 부부 수련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물질적으로 도와주신 회장 이상호 장로님과 또 우리 총무 신영관 장로님, 서기 문영배 장로님, 회계 유호성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31개 지방 회장님들과 총무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박 먼저 이곳에 오셔서 수고해 주신 우리 스태프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련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개교회 담임 목사님들과 모든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I love you.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행사가 이제 이 폐회를 드리고 그다음에 바로 끝난 다음에 경품 추천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방키를 한 10몇 개가 15개 정도 덜 들어온 것 같아요. 방키를 안 내신 분들은 저 앞에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없으면은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방회장님들 내 지방에 방키가 안 빠진 것이 없는지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장 내에서 38회 영성 세미나가 2018년 3월 18일 날 주일 오후 4시에 하기간요교회에서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허락되시면 같이 참석해 주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한 시간을 더불어서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하나 모든 관계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대회장이신 이상호 회장님 나오셔서 폐회 선언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오늘도 나가셔서 오늘부터 올해가 다 가기 전에 1,000번씩 부러져 있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중보연회 장로 부부 수련회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폐회를 선언합니다. 김상현 감독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성령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장로님들의 삶 속에 열매와 상급으로 함께 계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